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차례 투옥이 되죠. 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일반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단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적인 교리라든가 또 여러 종교적인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 후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일단 구원을 받으면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목회할 때 바르게 목회를 해야 된다고 바른 길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것이죠. 12절에서요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먼저 신앙 간증을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먼저 자신에 대해서 신앙 간증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너도 나처럼 주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12절에요.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사실은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도 내게 능력 주신 분 빌립보서에도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이렇게 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내가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 이런 모든 능력과 힘과 이 원천이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그 주님의 은혜로 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디모데 너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너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 고백을 해요. 보면은요. 나는 복음의 회방꾼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형제들을 잔인하게 폭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봐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완전히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복음 전도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뀔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누구보다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는 일이라면, 복음 전도하는 그 일이라면, 내가 더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져도 괜찮다. 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해도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게 되면 이토록 바울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늘 풍성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바울의 믿음의 뿌리는 뭔가? 은혜라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도저히 사도로서, 내가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 신앙의 뿌리는 바로 은혜예요. 그리고 줄기는 믿음이고, 줄기에서 맺어진 선한 열매는 구원의 열매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이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를 디모데에게 지금 상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편지를 쓰자마자. 디모데도 이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왜 디모데에게 이 가장 그 복음의 기초적인 진리를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 사실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를 들면 율법서를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인 것이고, 또 믿었을 때 우리가 맺는 구원의 열매인 것이지, 선한 열매인 것이지,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개역개정 표현이 더 익숙할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서 괴수다. 괴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자라. 앞에서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을 표현했고,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디모데에서는 그
죄인들 중에서 가장 악한 자다. 사도들 중에서 작은 자다.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그리고 악한 자들 중에서 더 악한 자다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편지고요. 그다음에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 1차 감옥, 1차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1차 투옥 이후에 이제 나와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로 보게 되면 세월이 흐를수록 또 바울이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더 낮게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다. 그리고 심지어 죄인들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자신을 더 낮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죄가 묵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죄인에 대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뼈저린 그런 반성과 자각에서 나온 겸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미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렇지만 지금도 용서받는 죄인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악한 자 중에서 가장 악한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으로써 모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위대한 사도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인됨을 고백을 한다면 많은 그 당시에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악한 자를 변화시킨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간증이에요. 주님을 드러내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이 간증이죠. 또 바울은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본보기입니까?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죄인들 중에 죄인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을 구원했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의 본보기였다는 거예요, 자신은. 모든 악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의 본이었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참아서 인내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였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인 나를 본보기로 삼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의 본으로 나를 삼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그 감격이었어요. 그 은혜에 북박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연륜이 깊어질수록 또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뜨겁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제 신앙관념과 더불어서요, 이제는 디모데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해요.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전에 디모데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서 명령을 해요. 충고를 합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부임받기 전에 이제 목사 시켜서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 안수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주신 예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언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역시 우리가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조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조언해 주고 격려를 해 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젊은 디모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19절에 보게 되면은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같이 지금 나란히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 있다면 양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믿음과 선한 양심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겠죠. 만약에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을 버렸거나 현재 믿음의 시험에 빠져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선한 양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른 양심을 가지라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 게 바른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만은 1장 5절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디모데에게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짓 없는 믿음. 그냥 믿음이면 믿음인데 왜 거짓 없는 믿음일까요? 믿는다고 하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디모데에 깨끗하고 선하고 거짓 없이 목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젊은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이제 막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괴롭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20절을 보게 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이 초신자들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은 딱 하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인데 자꾸 그 당시에 율법주의라든지 유대교의 전승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또 다른 것들을 자꾸 다른 복음을 섞어가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초신자들의 믿음을 흔들어댔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 후메네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디모데 후서 4장 14절이나 15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19장 33절,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서의 거짓 교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고 교회 안에서 상당히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굉장히 큰 해악을 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 주어서 징계를 받도록,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 표현으로는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사탄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것을 갖다가 출교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교라는 강력한 조치,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당시 성도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거나 또 중대한 죄를 짓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는 이제 칠이라는 걸 합니다. 교정이라고 하죠. 교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칠이하고 교정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대한 죄를 범한 사람, 내게 피해를 받은 사람, 개인이 먼저 조용히 가요.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당신에게 이런 내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성도님이, 형제님이, 자매님이 이런 교리를 믿고 있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지적이라기보다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을 듣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나 장로님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이런 교리를 믿고 있다. 잘못됐다. 돌아와라. 또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다시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여는 거예요. 공개적인 회의를 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려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이제 출교를 하는 거예요. 2번 정도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나가시오. 이제 이렇게 출교 조치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를 진리 안에서 지켜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출교 조치까지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출교 조치라는 그 자체가요. 공개적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해서 돌아올 것을 이렇게까지 출교까지 강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한 것은 뭐냐면 이단 교리들이 판을 치고 있고 진리를 온전하게 믿으려고 해도 방해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이 있어서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잠시 그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죠.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이단교리,
그런 율법주의, 종교주의 이런 거에 맞서서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딱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리를 바로 세우고 바른 진리를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